히브리서 10장은 하늘의 대제사장이시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합당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먼저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1절에 나오듯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만약에 제사 드리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해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구약의 제사는 다시 죄를 깨닫게 합니다. 양심으로 죄를 알게 합니다. 하지만 그때 드리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몸을 가지고 태어나셔서 그 몸으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영원히 효력이 있는 참된 제사입니다. 그 몸으로 드리는 제사를 십자가의 제단에서 드리셨습니다. 그 제사의 본질은 제사의 의식 자체가 아닙니다. 그분의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것입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에 이미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격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제사를 지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한 번 드린 제사가 지금 그리고 영원히 효과를 냅니다. 11절에 나오듯이 구약의 제사장은 서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제사가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반복해서 같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드리는 동물, 곡식, 제사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12절에 나오듯이 대제사장으로서 한 번에 영원한 영단번에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더 이상 같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서 계시지 않습니다. 13절에 나오듯이 하나님 우편에 이제 앉아 계셔서 원수를 발등상처럼 굴복시킬 때까지 계속해서 대제사장으로서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천, 하늘에서의 다스리시는 이 복음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들 스스로 하늘의 왕,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을 자신의 적으로 만드는 무서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14절은 원어를 보시면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 거룩하게 된 성도들은 이미 온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반대되는 일을 하는 이들은 하늘의 왕과 대적하는 불완전한 일, 그리고 스스로 재앙을 초래하는 일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15절에 나오듯이 성령님께서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이미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어 그것을 행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린 제사를 통해 세우신 새 언약에서는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언약을 새기셔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3절에 나오듯이 구약의 제사에서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신 것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완성되었습니다. 매일 회개하며 죄 용서를 받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선을 행하도록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19절에 나오듯이 이제 우리는 하늘 제사장의 몸 제사의 피 공로, 바로 그것을 의지하여 하늘에 들어갈 담대함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으로서 살아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그 성전 안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지성소로 들어오라 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죄 씻음을 받았으니 우리의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23절에 나오는 믿는 도리, 곧 신앙 고백이 주는 하늘의 소망을 굳게 잡읍시다. 우리 자신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그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굳게 잡읍시다.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이 고백에서 흔들리지 맙시다. 24절에 나오듯이 사랑으로
우리 성도된 자들이 서로 돌보며 격려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이 가까워올수록 함께 모여 그 언약을 확인하고 그 죄 씻음 받은 자들로서 함께 새 언약 가운데 행하는 그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참 믿음을 가진 후에도 짐짓, 즉 의도적으로 범죄하는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다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구약 율법에서도 의도적으로 짓는 죄는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믿음의 고백을 부인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일입니다. 은혜의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구약보다 더욱 분명하게 삼위로 당신을 계시하시는,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그가 받을 심판의 크기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발판처럼 짓밟으시는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의도적으로 배반한다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손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이 말씀을 이어서 32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히브리서의 수신자 성도들은 앞서 나온 이런 배반자들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성도들 역시 이 심판을 받은 자들과는 다릅니다. 전에도 우리는 믿음을 가진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고 이겨왔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모욕을 참기도 합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과 또한 드러내놓고 공동체로 함께 서로 도왔습니다. 그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경제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낫고 더 좋은 기업,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의 씨름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맙시다. 우리가 연약하여 지은 죄를 용서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갑시다.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몸 제사는 단순한 어떤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죠.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리신 제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립시다. 이어서 37절, 38절은 하박국 2장 3, 4절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오실 이는 재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잠시 후에 오십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이 다시 오시기까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공로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굳게 잡는 의인들은 참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승리하며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오시는 그분을 우리는 이제 믿고 기다립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앞으로 고난에 부딪히더라도 때로는 휘청거리더라도 그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갈 사람이 아닙니다. 멸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들어가신 그 하늘 성소를 향해 앞으로 그리고 위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죄 용서를 받아 의롭게 되는 그 믿음은 마지막 구원의 승리를 확신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참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 순종은 어디까지 나아갔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의인이지만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여겨지시며 우리 죄를 모두 담당하시는 데까지 그분의 순종이 이르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함께 어우러지는 곳이 바로
그분의 영원한 제사를 드린 제단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않고 그분께로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순종하심으로써 얻으신 모든 의는 이제 마치 우리가 순종한 것처럼 우리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놀라운 교환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닥치는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나타난 그 사랑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합니다. 사랑 안에 순종하며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고 비틀거리며 또한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마주하게 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희의 죄와 연약함을 모두 아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또한 저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기 위해 사랑하시는 아들 그리스도를 제물로 대제사장으로 저희에게 보내셔서 영 단번에 제사를 이루시고 완성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의 죄가 기억되지 않음을 기억하며 이제 뒤로 물러설 자들이 아니라 온갖 역경과 저희의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능력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을 가진 성도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아픔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인내가 길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학교에서 믿음의 씨름을 하는 이들에게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전진할 힘과 사랑과 인내와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